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이후에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데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도 성령의 역사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임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내려왔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실제적 내재적 변화가 내 안에서 펼쳐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강림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시절에 처음으로 내렸던 그 시점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간헐적으로 몇몇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성령이 완전히 내려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것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내려오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로 기념하여 드리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하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그 원인과 뜻,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약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 강림절의 의미이고, 그 뜻을 이루는 결과적인 환경의 모습은 새 언약의 성취된 모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강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실현되는 내 삶이 바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자화상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후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어떤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인 내게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내게 편지를 써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기록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편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내게 기록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그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서 요동침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실제적 변화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삶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 새 언약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려오고 있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새 언약의 영광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편지 속에 무엇을 써가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지나온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과정에 기록된 그 편지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나의 믿음의 길을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믿음의 신앙 고백적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내 모습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편지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써가실지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내 인생의 삶 속에 펼쳐가실지를 기대되어지는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편지를 써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만족과 보람과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의 삶의 그 지향점이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만족스럽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끝나는 인생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게 주시는 메시지대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임한 새 언약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하신 편지를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영광,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후를 보니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에게 비춰진 영광의 빛도 사람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있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겠는데. 네. 일꾼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일이 있어야 돼요. 주어진 미션, 사명이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계획, 의도, 뜻하신 바 모든 것이 실현되어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교회 교우들은 몰라도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다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잘 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서 믿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받음으로 내가 행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실제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나로 인하여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앞길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일은 새 언약의 일꾼인 나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써 가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이 위기에 처해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로서 그것도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죽음의 길을 자기가 제자로서 그걸 막아내야 되겠다,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가 지켜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은이라고 지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 펼쳐지는, 내 주변의 환경에 펼쳐지는, 내 안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내 육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율법과 새 언약의 그 분기점, 그 차이를 잘 분별해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 이후를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역사하는 내 삶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인생이 되어 내 안에 요동치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욕으로 사는 그런 내 의지적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여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 안에 새 언약의 성취 그 영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서 물리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일꾼의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셋째로 나는 성령으로 사는 영원한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 속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구속이요, 속박이요, 통제요, 억압이요. 짓누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자유의 반대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유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여유와 안정됨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자유 안에 누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본적인 것은 죄와 심판에 대한 자유, 죄의 문제에 대한 자유함을 성령 안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자유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사라지는 변화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던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심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대가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생을 구한 그 부자 청년까지도 근심하고 돌아간 것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죄의 문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될 그런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영광의 자유를 내 안에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만족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원한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만족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만족을 향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며 근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새 언약의 성취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 그 자유 안에서 누려야 될 놀라운 특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뭘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스스로 제물이 되어 그 담을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기 희생의 그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죄의 문제였던 그 율법의 문제를 완전히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모든 것을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면 그 율법이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율법을 온전케 이루는 실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불완전했던 율법을 성령의 법으로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하여
말씀을 나누며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의지, 내 선택, 나의 판단, 나의 분별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자유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니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신뢰하고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진정한 내 안의 평안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예수님의 오신 뜻도 이러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영광 그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여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성취는 성도들의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전된 내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서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 펼쳐질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믿고 성령의 법 안에서 살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주권이 지킬 수 없는 나에게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완전히 권리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왕의 신분의 자리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과 제사법에 양분된 두 가지 법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데 도덕법을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도덕법인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감당해야 될 미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이 제사법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지었던 원치 않는 죄들을 속죄 제물을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법이 바로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진리이지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해 충돌이 되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지켜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진리라고는 하지만 이 진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율법 안에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율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어겨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율법의 선언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복음의 결과적인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율법 외에 제사법을 주셨으니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사법 같이 은혜의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동안 도덕법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를 짓고 살았던 그들이 이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으니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이 제사법이 은혜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반복된 제사로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매년 반복됐던 속죄의 그 제사가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을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대속의 은혜의 제사가 되어주셨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은 구약시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성전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내 안에 펼쳐지니 진정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려면 내신 1등급이 되어야 되고 수능 1등급이 돼야 된답니다. 내신 1등급과 수능 1등급이 되어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대학이 서울대학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어떤 모시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다 모이면 그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모이는 사람은 다 합격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기 위해서 부단히 잠 못 자면서 공부하며 노력하고 애썼던 그 과정이 필요치 않고 그냥 정해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오면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같이 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 가운데에 성령이 나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요동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내가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새 언약의 자유를 그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하셨으니 이것같이 놀라운 축복 그 크신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도 살아있는 내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주신 자유로 내 안에 있으니 오늘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나가는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내 안에 오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를 누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를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네.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 가고 오늘 내게 믿음의 선물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의 일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행하게 하시니 오늘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영원한 자유를 내가 누리는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내 안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님, 곧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마음에 두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인격 성품이 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새 언약의 성취된 삶을 오늘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에 붙들려서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